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윗이 성전 건축은 못했죠. 하나님께서 허락은 안 하시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또 진심이었던지 자기가 성전 건축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건축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편안하게 지나면 되는데 자기가 성전 건축은 못하지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것 예물을 드리자 권면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또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재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준비를 다 하고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29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히 지금 지내게 되는데 다윗의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첫째 고백이 뭡니까? 천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목적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착한 일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선한 일.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그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 생명부터 우리의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이 한 절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또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그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갑자기 막 유명해진 이유.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싸움에 나가게 되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목적이 현실적으로 전혀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서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싸움에 나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전혀 상대가 안 되는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이기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조차도 칼이 많고 창이 많고 군사가 많고 또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목적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말리고 안 된다는 그 일에 담대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잘 나가는 왕이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참 용감한 다윗이지만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비우고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아주 급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사무엘하 10장 16장 10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건너편에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막 저주를 하고 뭐 죽어라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가만히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비난 조롱 얼마나 무참하겠습니까? 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하가 임금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저주도 원수를 갚아야 할 원수가 아니고 그 저주도 죽여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신 것은 분명히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참고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뭐 전체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감사의 기도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늘 감사를 드리지만 그 감사조차도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항상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향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자손손 자기의 승리를 기억하도록 만들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했고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힘이라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가졌으면 사울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죠. 안 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옮겨가고 나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고 역사에 자기를 남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 이제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지금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성전 건축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내가 받은 이것까지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리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드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드릴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뜻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셨느냐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아니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백성들도 정말 미천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일이 되고 나면 내 자신에게 주신 사명도 소중하고 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너희가 그 다른 민족보다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복음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다. 사실은 낮아지는 게 아니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겸손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누구라도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감사의 기도를 보면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무엇이 기쁘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드리는 게 기쁘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게 뭡니까? 강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내놔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성전이 회막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하겠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니까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남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드려질 때 그 드림이 무슨 드림이 됩니까? 정직한 드림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드림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생길 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리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데도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축복받기 위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드릴 필요 없습니다. 안 드려도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안 드려도 축복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씩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 그를 용서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은 약속입니다. 축복은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에 대한 관심은 접어도 됩니다. 접어도 돼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복받을 욕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축복받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받을 욕심이 없으면 캐세라세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축복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섬기게 되는 자리까지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연약합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건 역시 축복입니다. 기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뜨거운 사랑을 가지게 되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열매가 우리에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십니까? 징벌도 주십니다. 징벌도 주세요. 말씀 순종 안 하면 고통 주십니다. 그런데 징벌이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손해도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모든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바라고 하지만 또 축복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십니다. 이미 축복 주셨지 않습니까? 무슨 축복 주셨습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건강, 물질, 명예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늘나라의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어디에 축복도 약속하셨습니까? 금세에 있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뭡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물질의 축복받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하면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넉넉하고 풍성해지면 뭐 한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넉넉하면 뭐 합니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핍박과 겸하여 주신다. 깨어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각성시키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은혜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주를 섬기는 그래서 더 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신 축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